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6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삶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이런 은혜들을 항상 여러분 주시거든요. 여러분 마치 해가 규칙적으로 아침에 뜨고 새벽에 빛이 발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날씨가 덥고 추워지고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성도의 삶에 늘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이 밖에 광야에 나갔더니 아침에 새벽에 그 새벽에 이슬과 같이 만나가 온 땅에 내려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그걸 볼 때 얼마나 큰 감격을 느꼈겠습니까? 저녁에 되면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루 지나고 또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삶에 내려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늘 임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좀 궁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약속의 은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내 삶에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변함없이 내 삶에 충만하게 내리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성도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날마다 그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막 안에 진설병이 있잖아요. 12개의 진설병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늘 따끈따끈한 신선한 그 진설병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도록 일주일마다 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따끈따끈하게 신선하게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말씀의 은혜, 신령한 은혜가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항상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부패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늘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가져와서 먹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만나를 많이 가져와서 그거를 자신들의 장막에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것입니다.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냄새가 부패합니다. 여러분, 쌓아놓는 거, 보관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자본주의, 이 바알신이거든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뜻인데, 그거를 쌓아놓으면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쌓아놓은 그것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그 우상이 되는 순간 거기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부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을 쌓아놓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나의 공적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순간에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거기에는 냄새가 나고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참 그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내 삶에 쌓아놓으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매일마다 순간마다 내 삶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선하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돌리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시선을 옮겨서 내가 가진 어떤 소유와 내가 가진 어떤 업적이나 공로, 자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절대 보관해 두지 말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법칙,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의 정말 축복을 날마다 사모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관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이 만나를 거둘 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 장막에 식구가 5명이 있다. 그러면 가장이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각 장막에 5식구면 5오멜, 4식구면은 4오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딱 하나님이 그 장막마다 그 분량에 맞게 분량을 다 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좀 더 먹어야겠다, 더 필요하다 하고는 일찍 나가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가야지 하고는 빨리 나가가지고 막 많이 걷어오는 거예요. 막 15멜, 10오멜 이상 막 걷어오는 것입니다.
막 걷어왔는데 막상 집에 장막에 와서 딱 달아보면 이상하게 그것이 줄어들어서 5오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식구가 5명이 있는데 이 가장이 너무 좀 힘들어요. 몸이 약해요. 그리고 다른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못했어요. 늦게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서 내가 잘 못했는데 어떡하지 하고는 5 식구가 다 먹을 수 있을까? 먹을 게 없는데 하고는 밖에 나가서 걷었는데 3개밖에 3오멜밖에 걷지 못한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하고는 3개밖에 못 가져와서 집에서 딱 펼쳐보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이것이 5오멜로 확 늘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나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걷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 힘이 약해서 연약해서 조금밖에 얻지 못해서 굶고 힘들어하는 것, 소득이 없는 것, 이거는 여러분 세상의 경제 원리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은혜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화종부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도 이게 은혜의 법칙이라 이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빼앗고 쟁취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경제적인 원칙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약해서 아무것도 부족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해서 궁핍하게 사는 것이 세상의 경제적인 법칙이라고 볼 수 있지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의 법칙은요, 이게 은혜의 법칙이라 인 겁니다. 힘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쟁취하려는 이런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부족해서 연약해서 주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이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더 크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만나 메추라의 사건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핍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내 힘이 약해서 그것을 어떻게 다 내가 쌓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약하지만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많이 수고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법칙이 바로 은혜의 법칙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7째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6째 날에는 거두는 것의 갑절을 이제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안식일에도 만나 메추라기를 거두기 위해서 나간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안식일에도.
근데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갔더니 그걸 걷어왔습니까? 못 걷어왔습니까? 빈손으로 왔다 이겁니다. 빈손으로.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에 그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명령하셨고, 안식일 전날 갑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정하셨는데, 그래서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상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법칙을 정하셨는데, 그런데 그 법칙을 어기고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 매출하기를 거두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었다. 언제? 안식일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주일은 유대인의 안식일 개념과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의 개념이 동시에 함께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육신이 안식하는 날이 주일인과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이 영적인 일들을 수고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 안식일 주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은 우리의 육신이 안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과 육의 유익을 누리는 그런 날이 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육신이 쉬어야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주일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냥 주일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늘 편안하게 쉬기만 한다. 이거는 영혼이 병드는 얘기인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영적인 일들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영과 육이 함께 안식하고 유익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개념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순간, 그것을 어겨서 육신을 혹사시키거나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않고 어떤 딴짓을 하거나 이러한 행동을 할 때, 그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만나고 매출하기를 얻기 위해서 나가서 헛고생을 하는 행동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에도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여러분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것 같은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축복의 법칙. 우리 자녀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 가지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안식일, 이 안식일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여러분 잘 생각하고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이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정말 내가 노력을 다하고 수고를 다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건 불행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법칙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세상에 뭔가 나의 것을 쌓아놓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의 법칙이에요.
내가 막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은혜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기억하셔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헛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마셔서,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우리의 삶에 은혜 부어주시는,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여전하신 그 은혜, 그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를 풍족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